오늘은 그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2장에 있는 전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전도서는 그 솔로몬이 나이 다 늙어서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인생의 그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자기도 인지하고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마치 회고하듯이 정말 후세에 남는 인생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교훈들을 남겨놨던 것들이 바로 전도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는 그 지성의 끝, 그 명실상부하게 솔로몬은 지혜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너 같은 지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은 지성을 쌓았어요. 근데 지성을 쌓는데 지식을 다 알기까지 근원까지 다 펼쳐서 솔로몬보다 많이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지성의 끝자락에 올라가서 최고의 정상에 올라가서 깨닫기를 뭘 깨달았냐면 이것도 만족함이 없구나, 바람을 잡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성의 끝자락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느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손을 꽉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까 바람이에요.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아무리 학식을 머릿속에 많이 담아둔다 할지라도 이것은 저보다 바람을 잡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해 아래서 한 패단을 보았다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죠. 해 아래는 우리를 도울 것이 없어요. 어디서 도움이 온다고 말합니까? 그래서 제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말씀드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산을 향해서 수많은 우상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과 돈과 명예와 우리가 뭔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리지만 그것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인생을 돕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만 진짜 도움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다고 보면 오늘은 이제 2장에 와서는 지성의 끝자락에 올라갔던 솔로몬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 쾌락의 끝자리에 올라가는 가장 절정의 그 정욕의 끝은 어디인가, 쾌락의 끝은 어디인가, 이것을 솔로몬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수년 전에 우리나라 한 가수가 아주 그 양아치스러운 그 춤을 추면서 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거 하면서 아주 세계가 다 열광했고 미국 사람이든 5대양 6대주 있는 사람이 심지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말춤을 추면서 싸이의 오빠는 강남 스타일에 대해서 아주 열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흥행했던 그 오빠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가사 중에 아주 그 중간을 이어주는 그 사람들의 매료를 살 만한 가사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런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빠는 강남 스타일.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아마 이 원조예요. 싸이가 원조가 아니라 내가 갈 때까지 가볼까? 오빠는 예루살렘 스타일.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주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얼마만큼 끝까지 가봤냐면 솔로몬은 자기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성경 한번 보실까요?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자, 오늘 보세요. 무엇이든 내 눈에는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고 딱 가다가 저기 기타 저거 좋아, 저거 내 거,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너무 많으니까 저 지나가다가 저거 신상인데 저 백 내 거, 그러면 그냥 가지고 가는 거야. 어떤 딜러에 가다가 좋은 차가 나왔어, 저거 차 내 거, 그냥 가져가는 거야. 솔로몬은요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눈으로 원하는 것을 다 가졌대요. 금하지 않았대요. 무엇이든 내 마음에 즐거운 것을 내가 막지 않았고 자기가 즐거운 것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더 나가서 이는 나의 모든 수고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자, 이것은 뭐냐면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진 부를 가지고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좋은 거 가지고 좋은 거 보고 좋은 거 마시고 좋은 거 먹고 모든 것을 끝까지 갈 때까지 누렸다고 솔로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은 만져보고 소유하고 겪어보고 끝까지 가본 오빠는 예루살렘 스타일이에요. 솔로몬이. 자, 그러면 요즘에 저는 그런 걸 잘 안 봅니다만 김상중 씨가 시사 프로 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 김상중 씨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좀 그분을 좀 닮아서 제가 이게 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솔로몬이 아주 쾌락의 끝을 끝까지 가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 쾌락의 끝이 어딘지 지금부터 추적해 보시죠. 네, 흉내를 한번 내보는 겁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얼마만큼 갔기 때문에 자기가 갔다고 이야기하는가. 언젠가 한국에서 유행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오렌지들이 굉장히 흔하지만은 옛날에는 오렌지들이 흔하지가 않고 한국 사람들 중에 좀 약간 좀 산다는 사람들이 오렌지를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좀 산다는 사람이 먹는 과일 해갖고 좀 산다는 애들이 외제차를 타고 나와서 압구정동에 오렌지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자아이들이 오렌지 족을 향해서 막 볼라방처럼 달려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오렌지족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렌지족. 그래서 막 별일들이 거기서 다 벌어지죠. 서울 한복판에서. 그때 비슷하게 또 하나의 종족들이 나왔는데 여피족이라고 아십니까? 여피족. 여피족의 이니셜이 이런 거예요. Y, U, P, 여피스 이렇게 해갖고 여피족이 나왔는데 이제 이니셜인데 Y는 영해, 영, 젊음 이걸 뜻하거든요. 여피족이 젊음. 이것은 뭐냐면 20대에서 40대 그 사이에 젊음을 갖고 있는 영피플들을 이야기해요. 영. 그 다음에 U는 울반 해갖고 도시, 도시적인, 도시에 사는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마지막에 P는 프로페셔널,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말씀을 여피스를 그대로 이렇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직을 갖고 있으면서 적어도 한국에서 1억 정도 이상의 연봉을 가지고 얼마요? 1억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사는 젊은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은 젊은 나이에 1억이 넘는 연봉이 있어요. 아주 물질적으로도 조금 더 경제적으로 조금 더 힘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젊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도시에 살아요. 자, 그러면 도시, 젊음, 가진 거 부러울 것이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가끔 뉴스에 나와서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요. 전혀 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옛날에 비일비재하게 뉴스로 나왔던 것이 있었는데 요즘도 나와요. 요즘도. 이 사람들이 주로 저지르는 일이 그런 거예요. 원조교제. 그래서 미성년자들하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들어서 스와핑 이런 거 해갖고 막 부부들이 모여갖고 별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막 사람들을 경악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다 붙잡았죠. 경찰에서 붙잡아갖고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아니
돈도 잘 벌고 이 화려한 도시에 살면서 젊음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부족해서 이런 짓을 했느냐? 라고 물었더니 한결같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권태스러움. 삶이 너무 볼드하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있고 젊음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살아가는 것이 뭔가 좀 익사이딩한 일이 없을까? 자극할 만한 일이 없을까? 그래서 불나방처럼 찾고 찾아다니다가 찾은 것들이 그런 못된 짓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잘 먹고 잘 사고 돈을 쌓아둔다고 이것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행복한 시절들이 있었는데 오늘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성경 한번 보실까요? 한번 넘겨보세요. 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 마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너는 즐거워해라, 낙을 누려라. 자기의 모든 삶이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봤지만은 이 전도서가 언제 쓴 거라고요? 솔로몬이 노인 돼서 쓴 거예요. 노인 돼서. 근데 그것을 내가 다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 때까지 가봤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이었더라. 오늘 여기서 나를 즐겁게 하리니 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시무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무하. 시무하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이 전제된 쾌락이에요. 술이 전제된 쾌락.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술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성경에 뭐 술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렇다고 먹으라는 거냐? 근데 여러분들, 먹어라 안 먹어라 이런 차원에서의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에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의역해서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술을 먹어서 그 주도권을 술에게 내어주지 말고 너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에게 내어주는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제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술의 특색이 뭐예요, 여러분들? 술은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요 술이 몸에 딱 들어가면요, 먼저 되뇌신경을 딱 제압해버려요. 그리고 이상하게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용감해지지요. 응? 이게 뭐예요? 뭔가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죠? 오늘 솔로몬은요, 평생 자기가 술로 요즘에는 술보다도 독한 것들이 나왔어요. 뭐예요? 뭔가 지배를 받죠. 마약들이 그래요. 세상의 도박들이 그래요. 자기의 몸을 위해서 쾌락을 즐기는 이 모든 것들에 지배를 받는 거. 그래서 술을 먹어라 마셔라 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신앙의 싸움인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1분 1초라도 성령의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뭔가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술이 들어가면, 마약이 들어가면, 그 더한 것들이 들어가면 그것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너희들이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이 너희들을 지배하게끔 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항상 쾌락의 밑바닥에는요, 여러분, 죄 짓고 쾌락의 밑바닥에는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죠. 술. 그 술이에요.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술의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장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실학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라 하였노라. 자기가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별짓을 다해서 웃어보고 희락을 느꼈지만 그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나서 볼까요?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술의 종류를 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많은 술의 종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이 어리석음을 꼭 잡아둘까 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이 어리석은 짓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기 어떤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들, 처음에 그 쾌락을 정리한 철학자가 있어요.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제자까지는 아니어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철학자가 쾌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사람은 행복과 쾌락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요, 인간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요거를 없애버려야만 사람이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자꾸 뭐가 와갖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즐겁게 못해. 그래서 요거를 연구해서 요것만 제거해버리면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이 그걸 연구를 했다고요. 분자 나누듯이. 이거 나눠놓고 저거 나눠놓고 계속 나누다 보니까 없어. 무야. 근데 사람을 가장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 가장 큰 적을 찾아내는데 그 적이 뭐냐면 죽는 거야. 죽어서 행복하지 못해. 내가 벌어놓은 돈 영원히 썼으면 좋겠는데, 내가 쌓아놓은 건강 영원히 썼으면 좋겠는데, 내가 꾸려온 행복한 가정 영원히 갔으면 좋겠는데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이게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역설적인 결론 한 가지를 내려요. 그것이 뭐냐면, 죽음은 다 끝이니까 손바닥에 땀이 있을 때, 피가 끓을 때 이때 즐기고 놀아라. 그래서 그런 노래가 나왔나 봐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응? 손에 땀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했던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다고 진짜 행복합니까? 젊었을 때 논다고 진짜 행복해지는가요? 솔로몬은 젊었을 때 자기가 놀아볼 만큼 다 놀아봤대요. 할 거 다 해봤대요. 안 해본 거 없어요, 솔로몬이요. 근데 그것이 다 허상이었더라. 손에 잡아봤더니 딱 손을 열어보니까 바람이었대. 아무것도 없대요. 손에 남은 게요. 그래서 제가 베니트라고 한 말을 썼죠. 거울에 자기를 비춰봐서 거울에 있는 내가 난 줄 알았는데 그것이 깨지고 나니까 그것도 허상이었더라 이거예요. 그죠? 쾌락이 여러분들 얼마나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쾌락이 꼭 못된 짓하고 뭐 술 마시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뭐 쾌락, 어떤 뭐 말초적인 신경을 자극해서 이것만 쾌락인지 아십니까? 제가 비단 예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쾌락이 뭔가. 첫째로는요, 지식의 쾌락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해요. 물론 알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것만.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지금은 이게 좀 잘못돼갖고 공부하는 것이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을 공부해서 남 주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왜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좋은 스펙을 샀습니까? 돈 많이 벌고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이 결국은 쾌락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신학을 했습니다. 인문학을 하고. 근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학을 하는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공부하기 위해서 신학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고 목회하기 위해서 신학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잘 아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때 꿀밤을 하나 때려주고 싶어요. 그 양반은요, 한 번씩 만나면요, 그 이민 가방 아시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여행 캐리어 그거를 만날 때도 차 마시자 그러면 그걸 끌고 와요. 그래서 저 양반은 그래가지고 저 양반 뭐 이렇게 끌고 다니나 해갖고 목사님 맨날 뭐를 끌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것 좀 보여달라 그랬더니 그 안에 책이 가득해. 책이. 웬 책을 갖고 다니세요?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그 목사님 집에 가봤더니요, 집은 남루해. 너무 힘들어. 사모님하고 애들하고는요, 정말 살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그냥 공부만 하고 있어. 공부만. 그래,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하대. 그게 행복입니까? 뭐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육학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은 교육학을 해서 교육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유익하고 타인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남을 위해서 써야 되죠. 근데 공부해갖고 먹고 마시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것도 쾌락이라는 거예요. 그죠?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해봐요. 그래도 별 수 없겠지만. 응? 두 번째, 술의 쾌락이 있어요. 술의 쾌락.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게 세상에 이런 일인가 하여튼가 무슨 텔레비전에서 했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기억이 나갖고 말씀드리는데, 한국의 울산에 가면요, 어떤 사람이요, 쪼락말을 타고요, 쪼락말을 타고 차도로를 이렇게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말을 타고. 그래서 방송에서 취재를 했어요. 이 사람을.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이 도시 한복판에서 말을 타고 다니나, 저 쪼락말을 타고 다니나.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음주운전을 해갖고 면허증을 뺏겨버렸어. 그것도 한 번 뺏긴 게 아니라 두 번 뺏겼어. 두 번이나 받았다가 뺏기고 받았다 뺏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더니 이 사람이 술을 취해갖고 이놈들, 정부가, 경찰들이 내 면허증을 빼서 이놈들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갖고 제주도에서 350만 원을 주고 쪼락말을 사갖고 온 거야.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근데 현행 법규상 교통법에 말을 제어할 수 있는 교통법은 없대요. 음주를 하고 말을 타고 다녀도 그 사람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법도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만들지. 응? 또 하나 갖고 또 그거 법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말을 타고 다니니까 뒤에 차들은 빵빵 물려도 이 사람은 술 먹고 여기 그냥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뒤에 차가 오던 말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간다 하면서. 응? 술이 그렇게 좋은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울산 시내의 문제가 되어지니까요, 경찰 둘이 이 사람을 졸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쫓아다니냐 그랬더니 현행 법규상 이 사람을 잡아놓을 수는 없는데 한 가지를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음주운전은 안 되고요, 이 쪼락말이 가다가 배설을 하면 오줌을 넣든지 똥을 넣으면 그 경범죄로 데려갈 수 있는 경범죄로. 그래갖고 그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술이라고 하는 게 일단 몸에 들어가면요, 대뇌신경을 딱 제압해 버려요. 그 사람이 막 용감해지죠. 아주 용감해지지. 별짓을 다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술을 먹는 그 요인 속에는 뭐냐면 뭔가의 지배를 받고 싶은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성취욕이 있어요. 일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침 먹으면 땡하고 나가고요. 일만을 위해서,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그죠? 근데 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내 인격과 삶이 어떤 삶의 질이 좋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신앙과 묵상을 통해서 자기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수없이 가다 보면 자기가 황폐해져 있는 자기의 마음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로몬은요, 이 쾌락의 끝을 달려보았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쾌락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한 휴머니틱한 선한 일을 위해서 살죠. 근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이 빠지면 그것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대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해야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이것도 쾌락이죠.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인생의 끝에 가갖고요,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다시 말씀드려서 솔로몬은 지식을 쌓고 선을 행해보고 술도 먹어보고 성취를 위해서 달려보았지만 이 모든 상태의 끝에서 내가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 이것이 전부 다 헛된 것이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좌절하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좌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면 해도 안 되는 것이 안 돼갖고 그만두는 것이 좌절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좌절은 그런 좌절이 아니에요. 이런 좌절이에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점, 이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일을 다 겪어보고 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온갖 투자를 아끼지 않고 다 해봤는데, 그런데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런 세월을 겪어왔나? 언젠가 여러분들, 이민숙이 어떤 여자분이 신문에 냈던 것들을, 미국 이민숙이 하나를 냈던 것들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우여곡절 끝에 이 한 부부가 이민으로 왔어요. 아이들을 데리고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 영주권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영주권을 뭐 중간에 사기도 당하고 별짓 다 해갖고요, 16년 만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16년 만에 생각을 해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한번 살아보자 해갖고 16년간의 하늘 토해듯이 12년 동안 개처럼 벌었대요. 개처럼 돈을 버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도 모았어요. 열심히 일을 해갖고. 근데 그 수많은 세월들을 그때 먹고 사느라고요, 자식대로 돌아보지 않으니까요. 자식 둘이 있는데 하나는 마약을 하고요, 교도소에 가 있고요, 하나는 그 집을 나가버리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의 뒤안길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이러려고 미국에 이민을 왔나? 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다가 자기 혼자 차를 타고요, 어디론가 가요. 이쯤이면 됐다 한 벌판에 서갖고요, 한국분인데요, 한 벌판에 서서 이분이 부탄가스를요 틀어놓고요, 유서 하나 쓰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를 불태워서 죽어요. 그래서 그것도 뭐라고 써놨냐면요,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인생이 후회스럽다. 혹시 나를 발견하거든 나를 화장해서 내 욕심만큼은 내 고향 땅에 뿌려다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정말 좌절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가 원하던 영주권도 얻어봤어요. 미국에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돈도 12년 만에 많이 벌어봤어요. 근데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명을 끊었어요. 가끔 여러분 성공한 연예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뭐가 부족해요? 명성도 없고 인기도 없고 그 사람들 하면 열광하잖아요. 근데 요즘 한국 뉴스들 보면요, 그 연예인들이요 자주 왔다 갔다 하대. 응? 자주 왔다 갔다 해. 어디를요? 검찰을, 경찰을 왔다 갔다 해. 보면 얼마나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가진 돈도 있고 인기도 있고 명성도 있는데요, 뭐가 부족한지 몰라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세상이 주는 돈과 세상이 주는 명예와 이것이 하나님과 별개가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금요일 들으신 분들은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삭 우화에서 나온 여호와 신포도주 얘기를 의역해서 이런 스토리가 나왔어요. 여우들이요, 배가 고파갖고요, 여우들이 어디론가 가고 있다가 숲속에 가보니까요, 높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에 저거 한 입만 딱 먹으면 꿀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아주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저 정상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걸 보는 순간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웁니다.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치고 받고 피 흘리고 막 싸워요. 그리고 한 녀석이 다 제압하고 유유히 그 정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갑니다. 밑에 있는 여우들은 아주 부럽죠. 얼마나 좋을까. 저 단포도를 먹으니 얼마나 좋을까. 해갖고 이 1등한 이 녀석이 올라가갖고 포도 하나를 딱 따갖고 입에 악 하고 하나 깨물었는데요, 막 신맛이, 씁쓸하고 신맛이 몸에 쫙 퍼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고 씨요, 못 먹겠네 이렇게 해 맞는데 밑에서 부럽게 쳐다보고 있는 녀석들이 야 그거 맛있어 그러니까 씨다고도 말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올라온 데인데 야 죽여 맛있어. 그 자존심 때문에 씨다고 솔직히 얘기해줘야지. 이거 못 먹을 거라고 얘기해줘야지. 근데 그 피 터지게 올라온데 자기가 허무하게 이거 허무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 체면이 안 쓰니까 죽여 하고 딱 내려왔어요. 내려오자마자 밑에 있는 여우들이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인자가 되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먹기 위해서. 또 한 녀석이 또 이겼네요. 또 똑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첫 번째 올라갔던 녀석처럼 포도 하나를 탁 닦고 입에 딱 깨물었는데 신맛이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밑에 있는 여우들이 또 부러운 듯이 막 얘기해. 야, 진짜 맛있냐?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여우도 야, 죽인다 하면서 누굴 먼저 쳐다봤을까요? 첫 번째 내려간 놈을 쳐다보는 저 사기꾼 같은 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아닙니까? 정상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은 올라가고 벌고 가지고 소유하고 모든 것들을 가지려고 하죠. 성공지향적으로 달리는 것이 사람의 인생들 아닙니까? 그죠? 정상에 올라가서 무엇인가 중독된 것처럼 힘써서 정상에 가보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자기 자존심 때문에 여기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못하고 한번 올라가 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사람들이 써낸 책이 뭐예요? 정상에서 만납시다. 또 뭐 그런 얘기했죠. 뭐 세상 넓고 할 일은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 속에 들어가 보면 허물을 느끼는 그들의 마음은요, 이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너 돈 많이 벌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알아? 너 많은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알아? 근데 사실 그 정상에 올라간 사람들은 씁쓸하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속이고 있어요. 뭐 교회적으로도 이야기해 볼까요? 수천 명, 수만 명, 제 입장에서는 이제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 목사님들한테 가서 나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거기다 갖다 놓으면요 스트레스 받아갖고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봄에도 수천 명 모이는 교회 제가 집회 갔다 왔잖아요. 그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참 성도들이 많아서 행복하겠습니다. 교회가 엄청 커요. 옆에 멀쩡한 교회가 큰 게 하나 있는데 여기다 또 하나 줬어요. 크게.
뭐 이렇게 교회를 왜 또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저게 모자라서 여기다 더 큰 거 줬대요. 목사님 행복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경상도 분인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랑 한 2달만 바꿔서 목회해 보실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2달만 바꿔서 목회해 보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그랬더니 집에 와갖고 저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이 행복해져야. 응. 왜 그 아멘들 안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그 정상에 올라갔어요. 마치 여우처럼요, 포도 하나를 딱 잡고 딱 깨물었는데, 이게 시니까요, 솔로몬은요, 인생의 끝자락에 와갖고, 솔직 담백하게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는 거, 야, 이거 먹어봤더니 쉬어. 인생 별거 없더라. 아무것도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져봤고, 내가 많이 소유해봤고, 성경은 뭐라고 예루살렘에 전에 있었던 자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가져봤대요. 돈도 처첩을 100명이나 소유했으니까 쾌락의 끝을 달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정상에서 쾌락의 끝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문해주고 있는 것이 뭐죠? 너희들이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나누고 베풀라고 그러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베푸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나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헌금합니까? 교회가 가난했어요? 하나님이 가난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뭔 교회에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습니까? 11조, 감사헌금도 뭐 여러 가지야. 일반감사헌금, 추수감사헌금, 성탄절감사헌금, 뭐 또 건축헌금, 성교헌금, 뭐 주정헌금, 뭐 헌금의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나옵니까? 사람들이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 따질 때부터 그 마음에 탐심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헌금의 종류가 많고 직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거죠. 사랑하면 더 주고 싶죠. 우리 성현이가 일부 예배 지금 드리고 갔는데, 바쁘다고 갔는데 우리 그 아들 데리고 제가 얘기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이제 돈 벌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꼭 11조는 드려라. 그리고 너는 네 생활이 조금 더 안정이 잡거든 10의 2조를 드려야 된다. 왜요? 10의 1조는 하나님 앞에, 10의 1조는 엄마 아빠한테 줘야 된다. 갑자기 인상이 좀 무거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적어도 1년에 딴 것은 다 모르지만 몇 가지는 지켜라. 뭐요? 아빠 생일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엄마 생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정도는 조금 네가 뭐라도 조금 성의 표시를 해야 하고, 성탄절이나 땡스기빙은 하다못해 수박 한 통이라도 네가 사갖고 오는 그런 면은 좀 있어야 된다. 제가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할게요. 왜 그러죠, 여러분들? 그 자식이 제 자식이라 그래요. 저요, 얼마 전에 파더스데이 됐는데 어저께 와갖고 그러더라고요. 신발을, 저한테 좋은 신발을 하나 사줬어요. 아디다스 신발을 하나 사줬어요. 아빠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알았다, 고맙다. 근데 제가 신발을 안 신고 그대로 모셔놨어요, 그걸. 근데 어저께 오더니 아빠 왜 신발 안 신냐는 거예요. 에이, 아껴서 신으려고 그런다. 근데 그랬어요. 왜냐면 지금 신는 게 있으니까 운동화가 그거 다 떨어지면 신을게. 아껴서 신으려고. 아빠 또 사드릴 테니까 그냥 신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또 떨어지면 또 사드릴 테니까 신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네가 사준 거랑 난 기뻐서 그냥 너를 오래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놔둔 거다 그랬어요. 자식이 사주는 거 사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거예요, 여러분들. 운동화요. 제가 제 포켓에서요 얼마든지 운동화 사서 신을 수 있어요. 그거 못 사지 않아요. 근데 그거 자식이 사준 거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항목을 달아서 그렇게 헌금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가난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 만드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꺼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를 기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적어도 1년에 몇 번씩은 나한테 앞에서 이렇게 드려라. 너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말고 이렇게 드려라. 하나님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듣고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 안정과 복을 주지 않나 한번 봐라.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관계성이죠. 내가 내 자식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는 기쁨, 받는 기쁨이 있고 그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은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원리예요. 오늘 솔로몬은 쾌락의 끝을 가봤어요. 많이 가져봤어요. 많이 소유해봤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2절에 있는 말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 일일 뿐이더라. 여기서 돌이켜라고 했던 것은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돌이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이런 뜻이에요. 내가 자기가 깨달았는데 솔로몬이 깨달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시간을 마칠게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서 깨달은 것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한번 성경 볼까요?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과 우매자의 죽음이 일반이로다. 그렇죠? 지혜자도 죽으면 시체, 우매자가 죽어도 시체. 똑같아요. 뭐 죽어서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 이거 자랑할 거 없죠. 응? 죽어서 나 진짜 공부 못했습니다. 이거 뭐 비굴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죽음 앞에서 우매자의 죽음과 지혜자의 죽음이 일반이래요. 사람은 전부 다 죽어요. 시기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리고 먼저 가신 이들이 우리에게 교훈해내고 있는 것은 사람은 언젠가 되면 다 죽어요. 그죠? 여러분들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이에요. 거기는 궁궐은 없어요. 이집트 가보면요. 전부 다 피라밋, 이 광야 나간 피라밋이 있어요. 근데 돌 하나에 2톤짜리예요. 돌 하나에 2톤짜리인데 큰 세모 모양의 집을 짓죠. 근데 그 돌이요. 몇 개가 모이냐면요. 850만 개. 2톤짜리 돌이 850만 개가 모여갖고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왕들이, 귀족들이 안장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이름 기억하십니까? 누군지요? 기억됨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억됨이 없어요. 솔로몬은요,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성경?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에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다 쓰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고인이 되셨던 삼성 어저께 보니까는 미국에서 그 세탁기의 가전제품 1위가 삼성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쪽은 LG가. 그러니까 미국의 가전제품을 삼성과 LG가 냉장고 세탁기 부분을 꽉 다 잡은 거예요. 예? 아베만 이걸 몰라. 아베만. 그런데 아무튼 이 삼성 옛날에 고인 되셨던 이병철 씨를 우리 어릴 때는 돈이 하도 많아갖고 돈병철이라고 그랬어요. 돈병철. 근데 그 사람이 다 쓰나요?
기껏 벌어놓으면 그 아들이 다 쓰는 거야. 그 자식들이 다 쓰고. 그렇죠?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뭐냐, 내 뒤에 이은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사람은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솔로몬은요, 자기의 왕국과 이 거대한 나라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자식은 르호보암이에요. 근데 르호보암이 약해요. 어떤 걱정을 하냐면, 저 자식이 이 어마어마한 왕국과 이 돈을 다 물려받아갖고 잘 매니지먼트를 해줄까, 죽으려고 해도 걱정이 돼서 죽지 못하는 거야. 근데 그 염려대로 르호보암이 나중에 나라를 반통강 내버리죠. 그렇죠? 그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최고의 거부였던 록펠러 아시죠? 이 록펠러 그 당시에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850만 달러예요.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850만 달러.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병들고요, 비스켓 3개로 새끼를 해결한 거 아십니까? 비스켓 3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번다고 좋은 거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프랑스에 존 칼뱅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기네스북에 오르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122살을 사셨어요. 122살. 그래서 가장 프랑스에서 오래 산 사람 해갖고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 90살 때 옆집에 사는 어떤 그 레이버가 있었는데, 그 레이버가 45세 때 할머니에게 찾아와요. 할머니에게 혼자 사시는데 외롭고 그러니까, 또 생활도 뭐 좋은 집은 있어도 생활은 항상 어려울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생활비를 다 대드릴 테니까 할머니 돌아가시면 이 집은 저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그렇게 하자고 해갖고 썼어요. 계약서를 쓰고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할머니 돌아가신 그 집은 자기게 되는 거야. 근데 122살까지 살지 누가 알았어. 근데 이 사람은 몇 살 때 죽었는지 아십니까? 77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32년이야. 근데 이 사람은 4월 달에 죽고 할머니는 10월 달에 돌아가셨어. 지가 먼저 죽었어. 그죠? 사람이 여러분들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요,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그냥 건강한 정신하고 신앙 물려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불로소득이 생기면요, 그거 갖고 다 딴짓도 해요. 예? 제 고향이 분당 아닙니까? 그죠? 제 친구들이요, 신도시 되면서요, 잠자고 일어났더니 전부 다 벼락부자들이 돼버렸어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낚시터, 저수지가 걔네 거였어요. 그 저수지 메꾸고 그 어마어마한 저수지가 다 보상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가 됐겠어요. 죽었어. 퍼라 마셔라 하다가요, 간이 녹아서 죽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인생의 기쁨으로 삼아라.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요? 하나님만을 인생의 기쁨으로 살아라. 아멘. 26절 마지막 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신학을 주시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이며 참된 지식이 무엇이며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대요.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그런데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옵니다.
우물가에 매일매일 물을 길렀던 여인입니다. 뭔가 풀려지지 않는 갈증 때문에 수많은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보았지만 자기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짊어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나가서 행복한 얼굴로 사람들에게 나가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행복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쾌락을 즐기고 있습니까? 어떤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복만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있습니까? 돈이요? 권력이요? 하나님 없는 건 아무것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지배할 때 비로소 참다운 행복과 은혜와 참다운 쾌락이 그 안에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즐겁게 하는 것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참 기쁨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